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유대의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 총독부에 있던 바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자기가 이제 곧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갈 테니 여러분도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열 테니 거기서 증언하라, 신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 재판 과정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불법적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로마 총독과 그의 수하들, 군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절부터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장소가 바뀝니다.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바로 다음날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로마법에 어긋나는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음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 역시 바울이 어떤 고발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9절에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사실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서도 결백함이 입증되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 비해서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로마인들이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지만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꿉니다. 즉 수도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고 상소한 것이죠. 생명의 위기를 도리어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의 상소가 받아들여졌고 이제 바울은 얼마 후에 로마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또 복잡해집니다. 13절에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 버니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헤롯이 총 4명이 나오는데요. 헤롯 대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벌레 먹어 죽었던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늘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 버니게가 찾아와서 이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왔습니다. 베스도는 이 바울의 일이 자기는 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아그리빠 2세에게 신문을 부탁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죄목을 적어야 되는데 아그리빠 왕 당신이 신문에서 이 죄목이 무엇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에서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이 대비됩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바울의 죄를 물으려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법한 절차를 따르려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죠. 18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악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19절에 나오듯이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들이 또 이 바울을 신문하는 어찌 보면 매우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로마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바로 선언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자의 욕심과 또 호기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감금되어 있고 이송되면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조차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겪은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불의한 재판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발하고 또 빌라도를 협박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곧장 무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보냈죠.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빌라도와 헤롯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 그리스도 그분을 박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불의한 재판과 고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바울은 자신이 겪는 위기를 하나님의 뜻을 펼칠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위기를 통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이 문제가 빨리 쉽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위기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그분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그 위기는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의 광기와 빌라도의 비겁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히 사람들의 악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또 하나님께 받는 저주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기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섭리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수차례 이어지는 신문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듯이 우리 역시 문제 가운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로써, 때로는 불의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도 의롭고 담대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과는 달리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살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로운 재판장 앞에 의인이다라는 선고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평생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합시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위기 가운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의 삶에 불의하고 불합리한 부당한 사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저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고 또한 저희의 순종을 통해 섭리하시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닥치는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로 인해 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저희가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으며 직장 안에서 분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일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과 천선희 사모님 안식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혜와 담대함과 또 크신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